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누가가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하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그 길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 평탄케 예비케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 내 말을 듣는 유대인 너희들도 곧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분으로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분이신데 바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 그 안에서 바르게 행하라. 군인들은 사람을 강포하여 물건을 빼앗지 말고, 그 다음에 세리들은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약탈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자는 있는 것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것이 곧 회개하는 것이니 그의 합당한 행위를 해라 라고 가르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전파하였던 그와 같은 일을 세례 요한이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고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또한 증감을 받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전부 함께 동행하며 일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부터 시작하여 거꾸로 그 족보를 타고 올라가 아담까지, 결국에는 하나님까지 올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역사적인 한 인물이요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였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을 누가가 말함으로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모습을 이제 4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유명한 3가지의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시험을 받는 장면을 조금 유심히 지켜 또 살펴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의 항상 충만함을 입고 있었습니다. 떠남이 없는, 충만함이 없었던 적이 없었죠. 그렇게 입고 있었고 요단강에서 돌아와서 장소가 광야로 옮겨졌습니다. 광야라 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라는 뜻이겠지요. 굉장히 어려운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마귀의 시험은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 받았는데 안 받겠습니까? 받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3가지의 대표적인 시험을 우리도 받게 되는데 성령에게 이끌려 받게 됩니다. 되게 편안하지 않습니까? 되게 안심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고 있는 우리요, 마귀도 성령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어 그리스도가 이렇게 3가지 시험을 받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은 시험을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는 굉장히 재밌습니다. 첫 번째하고 지금 이제 세 번째 질문에만 나타나 있는데, 마태나 마가는 세 번째 시험이 두 번째로 되어 있고 누가만 순서를 좀 바꿔놨습니다만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 이유는 이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것을 누구도 본 사람은 없어요. 아마도 예수님 당신의 증거로 누군가가 이것을 듣고 우리가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을 뿐이지, 예수님이 지금 시험 받은 장면을 누군가 지켜보고 이렇게 됐구나라고 썼을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찌 되었든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준 시험은 누구에게만 해당이 돼요?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된 예수 그리스도, 현재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험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무슨 말로 시험합니까?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육체를 가지고 있어 배가, 아무것도 안 먹어도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배부릅니까? 이제 금식을 한 40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배가 너무 불러요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전부 배가 줄여서 먹고 싶어집니다.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요. 그런데 이 배고플 때 어떻게 마귀가 시험을 합니까? 배가 고픈 것을 시험한 게 아니고 배가 고팠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무엇을 합니까? 야,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배고프지? 여기 있는 돌이 많은데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도해봐. 떡으로 바꿔달라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 줄이고 있는 이 상태를 바꿔달라고, 능력 있잖아 라고 우리에게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육체적 필요가 생기면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여도 하나님께 나아가 육체적 필요를 먼저 구하고 그것으로 산다라고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육체의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집중하여 그것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시험을 우리에게 주더라는 겁니다. 육체가 있어 매일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놓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라고 한 것은 주기도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에서도 반드시 그 앞에 다른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께 관련되어진 6가지 기도 제목이 주기도문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 관련되어진 기도 3가지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2번째에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우선순위를 바꿔놔요. 바로 이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장면입니다. 육체가 있잖아요. 필요가 있잖아요. 이것부터 해결을 해야지. 떡도 안 주고 무슨 말씀이냐. 먼저 배부르고 교회 나가서 봉사해야지. 먼저 문제가 해결되고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뭐 해야지 라고 우선순위를 살짝 바꿔놓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이 있잖아, 그것부터 해결해 주실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물론 이것은 신명기에 나온 말씀입니다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우리의 영이 비록 보이지 않고 우리의 영이 줄인다 해도 내 육체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내 영이 갈급하지만, 그렇다고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육체의 피로 절절하게 느껴지지요. 그것을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하고
먼저 그 앞에 나오라라는 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첫 번째 시험이요, 그리스도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이겨놨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이겨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무슨 시험을 줍니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간지 이건 모르는데 마태복음에는 가장 높은 산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순식간에 축지법을 썼는지 뭘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순식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습니다. 천하만국이라는 건 세상의 모든, 그 뒤에 나옵니다만 권세와 권위와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줍니다. 참 우리 믿는 사람에게 두 번째 유혹거리입니다. 참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이 갖고 싶은 것 중에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명예, 부 또는 그 어떤 세상에 속해 있는 영광,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갖고 싶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그런 세상의 조류에 따라 그것도 갖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좀 만나보고 싶고 젊은이들 따라가죠. 또 누군가가 뭔가 많은 걸 갖고 싶으면 저 사람하고 친구가 되고 싶어서 그래서 뭔가 자신에게 추후에라도 당장이 아니면 나중에라도 유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며 세상에 모든 사람이 추구하듯이 그와 같은 영광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죠.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있잖아, 나에게 준 것이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그래서 이 세상의 현재의 모든 영광, 물질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넘겨줬습니다. 그가 이걸 가지고 믿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혼들을 도둑질해가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이 지금 현실에서 우리가 부자라고 하는, 물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팔복은 어디에요? 산상수훈에서 말합니다. 어디에도 물질 갖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물질의 복,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버려버리세요. 예?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근데 모든 하나님의 복을 물질과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복 받으십시오라고 하나, 부자 되게 하라는 것이구나. 은혜가 충만합니다만 내가 좀 일이 잘 되는구나. 이런 것으로만 해석합니다. 고난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다, 나에게 복 주시는 거구나, 이리 생각 안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만드는지.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탄이, 마귀가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런데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쫓지 않고 마귀를 쫓으면 부자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을 쫓으면 부자 될 가능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부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갖는다 해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라면 이는 가난한 자요. 한 두렙돈, 과부의 한 두렙돈도 이게 내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라고 움켜잡으면 그 부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전부에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알면 내 것이라고 여길 수 없기에 이 사람은 평생에 살면서 천하 만국을 다 줘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절대 이런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유되었다, 내 것이다, 내가 너한테 주겠다, 나한테 받으면 이거 내 것이네 라고 생각하면 그 즉시 시험에 빠져서 이제는 마귀의
조정을 받는 자가 되고 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섭리하고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물질에 따라 좌우되십니까? 없어지고 변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영원한 것이 전혀 없는 그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들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기십니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마귀의 유혹을 쫓아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의 많음으로 기뻐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기뻐하십시다. 그리하면 모든 걸 알아서 더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꼭대기에 세우셔서 이야기합니다. 장소를 바꾸고 말도 바꿉니다. 다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었을 때 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준 시험입니다.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죽을 텐데 왜요? 참 이것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하나님께 시도해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만 역사 하나하나 시험하고 싶어요.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마귀도 드디어 뭘 인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나오죠? 시편 91편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다른 것으로 유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신자들에게 또 다르게 유혹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신을 위하고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고 나를 위하여 내 몸과 안녕을 위하여 모든 것이 수단이 된 상태, 이 상태로 우리를 시험하는 게 또한 마귀의 유혹입니다. 신자들에게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목적으로 삼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그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 인생이 목적이 되어 모든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과 하나님 자신이 수단이 되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 해 주십시오 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말씀 아래에 굴복하십시다. 그분 밑에 머리를 숙이십시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말씀하시옵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나는 하겠나이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나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찬송의, 찬미의 대상입니다. 그분만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가서 읽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에 고향에 가서 배척받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나 너무나 잘하니까 안 믿어요. 너무나 가까이에서 알면은 존경심이 사라져버린 듯 싶습니다. 우리 연약감입니다. 배척을 받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그래서 주로 갈릴리에서 사시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르치십니다. 많은 가르침을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가르침이 있었을 때 권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와 능력이 가르칠 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낳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온갖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나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분이요 또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신 분이었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나라를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요 당신이 곧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귀신 들린 문제를 병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문제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라 그걸 해결받음으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님만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전파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목적성을 잊어버리지 않는 이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그와 같이 행하셨다. 우리도 나가면 전하십시다. 그런데 말로만 말고 경건의 능력으로 기도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 목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바르다.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정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그와 같은 시험 당할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영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세상에 부귀 영화 있어도 우리는 오직 주 예수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고 섬긴다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